청년들이 찬양하는 것을 받으시고 또 대표로 기도한 기도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드러내신 이루시기를 기도합니다. 창세기 1장 27, 28절로 기도에 싸운 청년들에게 응답하시고 그 말씀대로의 청년의 언약이 여정이 되도록 언약의 길, 말씀의 길 걸어가게 붙들어 주시고 오늘도 그 말씀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저희는 아무리 주님을 나보다 더 사랑하고자 하여도 사실은 나를 주님보다 더 사랑합니다. 내 것을 주님보다 더 사랑하고 내 계획을 주님보다 더 사랑할 수밖에 없는 현실의 삶을 삽니다. 저희는 세상 생명 없는 소리를 다 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듣지 못하는 자입니다. 이 시간 은혜로 들려지게 해주시고 주님의 믿음이 내 믿음이 되어서 주님 그 사랑 안에 있을 수 있도록 십자가의 복음의 사랑을 깨달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청년의 때에 기왕의 은혜를 주시려면 청년의 때에 청년의 때를 넘기기 전에 봄에 밭갈이 하듯 저들의 심령을 땅갈이 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저들의 심령에 잘 떨어지고 제대로 박히고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은혜 받는 청년들 되게 해주시고 저들의 미래가 오직 언약의 길이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사람이 모였고 사람이 말하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임재해 주시고 성령으로 말씀 주셔서 청년들로 하여금 언약 안에 세워지고 언약 안에 견고히 일어설 수 있도록 주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6월 학원 복음화 메시지가 골로새서이죠. 골로새서는 무슨 책 다음 이게? 골로새서는 몇 번이나 읽어보셨나 우리 시청자들이? 여러분 평생에 골로새서를 몇 번 정도 읽어봤을까? 골로새서는 골로새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의 골로새서 한 구절 안에는 구약의 39권 전체를 다 합한 것보다도 더 농도 짙은 진리가 흐르고 있어요. 흐르고 있다고. 학원복음화가 나오면은 제 생각은 일단 그 본문을 특히 신약은 책이 그렇게 두텁지가 않아요. 창세기를 하룻밤만에 다 읽어라 그러면 조금 고되겠지만 골로새서는 4장이니까 짧아요. 사랑하는 연애편지라면 몇 초밖에 안 걸릴 거예요. 일단 읽어보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많이 읽어보셔야 돼요. 골로새서를 평소에 많이 읽어보지 않은 사람이 골로새서 포럼이 나올까? 쉽지 않을 텐데 골로새서를 통해 또 다음 달 데살로니가 전서 나오는 오늘 하나님 말씀을 학원 복음화를 통해 늘 말씀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난달 태행아 특강 복습 삼아 좀 민수기 몇 장 몇 절이더라? 6장 27절. 하나님은 언약을 말씀으로 내려주세요. 받은 자는 언약이 성립돼요. 그러면 받은 말씀으로 뭘 하죠? 우리는 축복을 합니다. 받은 게 없는데 축복하면 종교예요. 저주한 거예요. 저주한 거. 받은 말씀도 없이 사람을 축복하는 종교는 사실상 그를 저주한 거예요. 그걸 모르죠. 모르죠. 내가 축복하면 선인 줄 알아요. 그게 선악과예요. 선은 예수 외에는 없습니다. 예수 외에는 결코 그리스도가 있으면 안 돼요.
그리스도란 말은 완벽한 완전한 영원한 답이에요. 답 하나. 이 문제도 답이요, 저 문제도 답이요, 이곳에서도 답이요, 저곳에서도 답이요. 다른 것이 나오면 안 돼요. 그러니까 말씀을 받지 못하면 반드시 다른 걸 말하게 되어 있어요. 말하고 살아야 되는데 많이 배울수록 큰 저주를 받아요. 왜냐하면 많은 말을 해야 되고 많은 사람을 가르치니까 네가 선생 되지 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이 받은 말씀으로 축복을 하면 하나님은 뭘 하시죠? 복을 내리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복을 주지 않아요. 뭘 주시죠? 언약의 말씀을 주세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죠? 우리가 축복해야 돼요. 부모가 자녀를 축복해야 돼요. 축복을 하면 하나님이 내가 복을 주리라.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가운데서 청년은 미래 부모로 준비되어져 가야 돼요. 이건 창조자예요. 이건 창조자예요. 어느 직분과는 좀 달라요. 목사 직분과 좀 달라요. 부모는 그래서 제가 태영아 메시지 같이 나눌 때 이것을 거룩할 성자 성직이다. 거룩한 직분 성직이다. 하나님, 부모가 하는 일은 죄다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부모는 본래적으로 하나님이 내리신 성직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부모가 만들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부모가 길러요. 부모가 언약의 말씀을 받아서 축복하면 하나님은 복을 내리신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부모는 성직이다. 성직이란 말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즉 신약 용어로 말하면 기름 부음은 구약적인 용어예요. 제사장 선지자 왕을 세울 때 꿀병에 기름을 담아가지고 향유기름을 부으면서 임직했거든요. 직분을 세웠거든요. 그건 뭐죠? 오순절 날에 성령을 하나님의 하늘에서 꿀병을 큰 거 하나 들고 내가 기울여서 쏟아줄 테니까 너희들 기름 부음을 받아라. 신 내릴 거다. 성신 내린다. 신 내린다는 거예요. 성신의 기름을 부어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오순절 날 하늘의 거룩한 신의 충만함을 받은 자들이 확 달라졌어요.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 경험이 있으시나요? 나도 내가 무서워. 초보인데 성령이 임하면 나도 나를 모르겠어. 왜 이러지? 감동된 말을 하고 감동된 선언을 하고 감동된 곳으로 가. 그 감동이 신의 감동이 있는 곳으로 찾아가. 근데 성령의 감동을 잃어버리면 가고 싶지가 않아. 예배당 가고 싶지가 않아. 저기 어디 노래방 가고 싶고 놀러 가고 싶은데 그런데 교회 예배당 예배하는 공동체는 거리가 멀어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거예요. 청년 여러분들에게 오늘도 역시 이런 내용의 연장선에서 몇 가지 나눌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 충만함. 어디에? 나의 직분이 아니고 나에게. 나의 직분, 나의 사명이 아니라 나에게. 나란 존재가 은혜를 받아야 돼요. 나의 일이 아니라 나에게. 내가 말씀을 받아야 돼요. 나의 직분이 아니라 나라. 중세 가톨릭의 경우를 통해 보면 기독교가 타락할 때 특징이 있어요. 기독교가 타락하면
옷이 화려해져요. 예수 그림 그리다가 예수 다 잊어먹었어요. 예수 그림을 예쁘게 그리다가 그림을 숭배했어요. 그거 아나요? 성화라고 해서 성화 그림에다가 그루갈 성자를 붙였어요. 성화라고. 성화가 있어요? 성자 예수 그리스도 왜 그 그림 쪼가리가 어디게 거기에요? 실제로 숭배했다니까요. 안 믿는 분이야 다. 이게 예수 그림을 그려놓고 숭배했다고. 마리아상을 그리거나 돌로 만들어 놓고 지금도 우리 동네가 아침에 절을 해요. 근데 타락을 하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의 원색은 쏙 빠져나간 채로 화려한 옷차림, 성직자들의 옷이 화려해져요. 기다래지고 막 컬러가 들어가고 막 컬러풀하고 막 그걸로 분위기를 잡으려고, 폼 잡으려고 그래. 폼 잡으려고. 개뿔 지뿔도 없으면서 거룩하게 걷는데 이게 거룩한 거라고. 말도 거룩하게 홀리 보이스라고. 거룩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그리스도를 잃어버리면 사람들은 그런 데서 의미와 뜻을 찾기 시작해요. 옷이 화려해지고 직분들이 늘어나고 평신도 그 다음에 사제들 계급을 논하는 계급을 칭하는 직분명으로 바뀌어지고 평신도라는 건 없어요. 여러분은 기름 부음 받은 왕이요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지 평신도가 없어요. 성도지 성도. 여러분은 성도지 평신도가 아니라고.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성도라고 불렀지. 야 이 평신도들아 너희들은 가만히 앉아서 주는 거나 받아먹어. 너 듣기나 하고 그냥 집에 가서 살면 되는 거야. 이렇게 하신 적이 없어요. 각자가 이 나란 존재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셔야 돼요. 교인들이 복음의 본질적인 감동을 안 받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교회를 다닐 때 직분에다가 자기 정체성 의미를 두려고 그래요. 제가 몇 번 경험했어요. 성도님 불렀다가 목사님 저 집사인데요. 굉장히 불편하신가 봐. 여러분의 귀에 성도님이라고 불러줄 때가 정말 즐겁게 들리셔야 되는데 왜냐 하나님이 당신을 성도라고 불렀지. 성도라고. 성도에게 내가 편지하노라. 아무개 성도에게 내가 보내노라.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된 자. 성도라고 불러줬지. 성도보다 더 위대한 이름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게 교회 다니는 것을 직분으로 자기 정체성을 확인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성도란 말이 별로 그거보다 집사로 불러줘야 편한가 봐요. 편하신가 봐요. 나의 직분이 아니라 나에게 나란 존재가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됩니다. 직분을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직분이 있어야 돼요. 교회는 직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나란 존재가 기름 부음을 받지 못한 채로 직분을 받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말씀을 못 받아. 못 받는다기보다 잘 못 받아. 잘 안 받아져. 왜 그럴까요? 말씀은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이걸 낙차라고 해요. 낙차. 떨어질 낙자. 차. 낙차 큰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나에게 흐르는 물처럼 이걸 레마라 그래요. 성경에 기록된 로고스가 아니고 움직이는 말씀, 살아서 역동하는 말씀은 흐르는 물처럼 흘러오세요. 그래서 가장 높은 말씀이 가장 낮은 나에게 낙차 큰 이곳에 하나님 말씀이 사정없이 쏟아져 내려 들어와야 돼요. 그런데 내가 그렇게 은혜를 이 위치에서 은혜를 받지 못하고 나는 목사인데 나는 장로인데
라고 직분을 조금 잘못 생각하게 되어지면 자기 위치가 이렇게 올라가 버려요. 인간은 아무리 주님을 사랑하려 그래도 솔직히 물어보세요. 주님보다, 보이지 않는 주님을 사랑하보다 자기를 더 사랑하죠? 안 그런 사람 있어요? 여기? 거짓말하는 사람 있겠죠. 나는 주님을 저보다 더 사랑합니다. 아니요, 당신은 주님보다 당신을 더 사랑해요. 그게 정직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주님의 은혜 안에 또 들어가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나를 덮어주신 은혜 감사하여서 난 주님을 사랑하지 못해요. 보이지 않는 주님은 사랑이 돼요? 보이는 나, 내 자식, 내 계획, 내 목표가 더 가깝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생활을 되게 해주시는 분이세요. 근데 그걸 알고 인간에게 있어서 나올 수 있는 것은 죄밖에 없어요. 오직 예수는 그리스도, 나는 죄인이에요. 이 낙차를 키워줘야 돼요. 나는 목사가 아니라 애통하는 자 나는 집사가 아니라 줄인 심령을 가진 나가 되어야 큰 낙차가 커야 흐르는 물의 말씀이 세게 임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시원하게 떨어져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지 아니하고 나란 존재가 애통하지 아니하고 줄인 심령이 아니고 가난하지 않으면 내 위치가 올라가 버려요. 그러면 흐르는 물이 내게 오질 않아요. 말씀이 한두 방울 찔끔찔끔 왔다 갔다리 해야 돼. 무슨 깨닫기도 어렵고, 말씀 포럼하려면 말씀 받아야 되는데 말씀 포럼 어려워요. 아까 말씀드린 골로새서는 한 구절 말씀만 갖고도 구약의 39권보다 더 농도 진하던 건데요. 얼마나 놀랍니다. 읽어보세요. 그리스도의 비밀이, 그리스도가 영원하고, 그리스도가 완전하고, 그리스도가 왕이시고, 그리스도가 근원이시고, 그리스도가 머리시고, 그리스도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야. 너도 세상도 우주 만물도 아무것도 될 수가 없어.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위하여서만 존재하는 거야. 그리스도와 관계가 없는 모든 것은 그 무엇도, 천사도 그 무엇도 다 저주 아래 있어요. 반드시 그리스도와 관계 있을 때 의미가 있는 거예요. 뜻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아무런 뜻이 없어요. 골로새서는 그 그리스도를 장엄하게 위대하게 구절구절마다 보여줘요. 그런 것을 많이 안 읽으셨죠? 많이 읽으셔야 돼요. 많이. 그래서 그 낙차 큰 흐르는 물의 말씀을 당신의 심령에 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종교적 직분이 생기면 나는 그 직분자라고 생각하지, 죄밖에 나올 게 없는 나, 오직 예수만이 그리스도, 이 큰 낙차, 오직 예수만이 그리스도, 오직 나는 죄인밖에 아니야. 심지어 구원받은 지금도 살아갈 때 나는 주님보다 나를 더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 그러면 어떻게? 그걸 깨닫는 게 중요하지. 깨닫는 게. 그렇게 안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안 살 수가 없어. 그러니까 그렇게 나는 그렇게밖에 안 되는구나 깨달으면 낙차가 확 커지는 거야. 아이고 주야, 오늘 내 저 예배 드려야 돼요. 말씀 받아야 돼요. 은혜를 입어야 돼요. 저 은혜 안 입으면 저 사람도 아니, 인간도 아니, 아무것도 아니. 버리지만도 못해요. 내 말씀 못 받으면 전 뭘 먹고 살아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심령의 낙차가 너무 커진다고. 너무 가난한 심령으로 예배에 오면은 은혜를 꼭 받아야 되기 때문에 가난한 티가 절절히 나요. 겸손한 티가, 은혜를 사모하는 티가 나게 되어 있어요. 그 낙차 큰 성도들이에요. 낙차가 없는 사람은 그냥 등 기대가지고 그냥 편안하게 그냥 이렇게 별로 집중도 안 해요. 그러면 말씀은 오질 않지. 왜냐? 말씀은 흐르는 물인데. 낙차를 커야 폭포가 되고 소리가 웅장하고 시원하고 내 심령을 완전히 채워주시죠. 청년의 때는요, 순박하다 할 정도로, 저 청년은 지금 너무 순진하지 않아? 저거 좀 저러면 좀 문제 있지 않아?
라고 할 정도로, 좀 순박할 정도로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적시로 나 이거 잘못했습니다 말씀에 비춰보니까 공개적으로 회개하고 사죄하고 이런 것도 청년 때 해볼 수 있어야 돼요. 해본 적 있나요? 하나님 말씀을 받고 보니까 내가 이게 죄인 줄 드러났습니다. 제가 여러분 앞에 공개적으로 이 죄를 회개합니다. 그래 본 적 있나요? 교회는 그런 데예요. 교회는 안 그런 척하고 포장되어 있는 데가 아니에요. 교회는 빛이 임하는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물 흐르듯 흐르면은 씻어내고 빛으로 임하면 보여주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내가 잘못했습니다. 잘못한 줄 모르고 했는데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게 된다니까요. 청년의 시기를 지난달도 왜 타영아를 청년의 시간에 청년에게 하느냐. 이 정권 용어로 가치 투자라는 게 있어요. 경제용. 워렌 버핏이란 투자가의 달인이라고 소문난 이 사람의 투자 원칙은 뭐 원칙이야 뻔하지. 그런데 우리가 다 안 돼서 그렇지. 그 사람 방법은 뭐 간단하죠. 뭐. 숨겨져 있는 사람들이 아직 못 알아보는 저평가된 우량주를 찾아내는 거예요. 세계 도처의 중소기업이나 기업들을 면밀히 조사하면서 지금은 저평가돼서 아무도 안 알아주지만 반드시 이 회사는 앞으로 10년 후에 20년 30년 후에는 빛날 거다 라는 걸 감지를 해내는 거죠. 법사 세상말로 돈 냄새를 맡는다 그러는데 냄새를 맡는 거죠. 그리고 거기다가 투자를 왕창 해놓고 10년을 딱 묻어두는 거죠. 그 가치 투자라는, 이 가치 투자를 모르는 사람은 지금 그래프에 지금 올라가는 거예요. 사면 뚝 떨어져. 팔면 올라가. 남 따라하니까, 남이 사니까 우가 사니까 나도 사면 뚝 떨어져. 남이 파니까 나도 팔면 올라가 버려. 그러니까 가치 투자를 모르는 거죠. 눈앞에 보이는데 현실에만 급급한 거예요. 타영아를 왜 청년 때 하느냐? 가치 투자예요. 청년들은 가치 투자를 알게 되어야 되는데 가치 투자가 뭘까요? 영세 전부터 영세 후까지 길게 볼 수 있어야 돼요. 길게. 결혼과 임신, 출산, 육아를 우리 사회자가 기도까지 해줬잖아요. 길게 볼 수 있어야 돼요. 창세 전에서부터 출발돼가 창세 후까지 확실한 성공으로 별이들을 찍은, 종기부를 찍은 이것이 뭐냐면 성경이에요. 성경 66권에서 오직 예수만이 그리스도란 이 복음의 말씀이 진정한 가치 투자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청년이 그리스도를 안다, 복음의 말씀을 가치를 두고 받을 줄 안다, 이러면 이 청년은 하나님 쪽에 있으면 가치 투자가 되는 거예요. 먼 장래를 두고 진정한 투자, 가치가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청년의 인생은 청년이 말씀을 받을 줄 알면 복음을 깨달아간다. 만만찮아요. 복음은 아주 가장 쉽지만 그 안에 깊이를 깨달아가는 것은 하나님도 우리 속된 말로 좀 쩔쩔매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 그릇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낮을 밤을 통하여 인생의 희노애락을 통하여 성공 실패를 통하여 이웃의 친구를 통하여 모든 걸 동원해 가지고 하나님은 물고기, 배, 거물, 포도, 물, 돌 모든 걸 동원해 가지고 당신에게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하나를 가르쳐 주시는데 하나님이 전력을 다하신다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성경을 많이 읽어가면서 메시지를 많이 받아가면서 묵상해가면서 받아 적어가면서 그리고 말씀의 자기를 비추어가면서 그리스도를 하나씩 알아가지는 거예요. 그러면 청년의 미래 결혼해서 부부가 되잖아요. 부부가 결혼이 뭐다 부부가 뭐다를 복음 안에서 볼 수 있을 때까지 그렇게 복음 안에서 잘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 태영하기 메시지에서 같이 나눈 것이 기초인데, 기초. 부모 기초부터 되어져요. 부부나 부모는 그 뜻과 내용과 목적과 해결과 답이 아무데도 없어요. 아무데도. 하늘을 봐도 안 나오고 땅을 봐도 안 나오고, 종교에 아무리 들어가도 유교는 빗나갔어요. 불교는 빗나갔어요. 성경 안에, 복음 안에만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복음 안에만 있다. 한 번 더, 복음 안에만 있다. 놀랄 일이에요. 놀라운 일인데 복음 안에만 있어요. 이것을 날마다 경험시켜주는 거예요. 복음 안에서 부부의 답이 있다. 복음이 아니면 아예 답이 아니고 틀린 거고, 그리고 남녀가 부부로 산다는 것은 만만치 않은 일이고 반드시 복음의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아가야 될 자리예요. 하나님의 관계. 이 부부의 답이 되는 것은 놀랍게도 복음 하나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청년이 반드시 예수만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성경에서 발견의 은혜를 받아야 되고, 성경에서 은혜를 받고 나면 그 다음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눈이 쫙 돌아가죠. 세상 만물, 천지 만물, 만사를 통하여 예수만이 그리스도 하나밖에 하나님이 하시는 음성이 없구나. 그분의 우주에 가득 찬 음성, 하나님의 음성은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이 복음이시다라는 그 음성 외에는 없구나 라는 것을 봐져가는 거예요. 그러면 부부가 되면 복음 안에서 드디어 봐지는 거죠. 예를 들면 지난주 우리가 나눈 대로 골로새 3장에서 이런 말씀 나오죠.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그리고 첫 번째 나온 목록이 음란입니다. 음란. 제가 물어볼게요. 음란이 죽이란다고 죽여지나요? 하나님이 말씀 한마디로 음란을 죽이라. 넌 음란을 죽여야 돼. 그런다고 죽여지던가요? 청년 여러분, 음란한 생각이 죽여지던가요? 죽인다고 죽든가 이게요? 어제 죽인 게 오늘은 없나요? 그러면 죽이란 말이 뭐예요? 한국 전 사회에 문제가 지금 되고 있는 특히 남성들의 성문제 어떻게 할 거예요? 성경은 분명합니다. 죽이라 그랬어요. 그럼 죽여야 돼요. 어떻게 죽일래요? 죽여봤나요? 죽이니까 죽여지던가요? 기독교인 남자들은 성문제 없나요? 음란 문제 없나요? 죽일 필요가 없나요? 이 말씀은 별로 필요가 없는 말씀일까요? 인간이 무너지는 큰 세 가지가 있다 그러죠. 돈, 명예, 성. 명백해요. 그러니까 그걸 죽이라는데 어떻게 죽이는 거죠? 또다시 물어볼게요. 음란을 죽이라는 말씀이 당신에게는 어떻게 성취되어 와야 합니까? 호름해 봤나요? 청년들이, 남자들이 모여가지고 교회 안에서 음란을 죽이라. 어떻게 죽일 수 있는가? 호름해 봤나요? 진지하게 해봤나요? 문제 없는 것처럼 그냥 가만히 있죠. 필요 없는 말씀하신 거 아닐 텐데, 음란을 죽이라고 유교에 가서 물어보면 뭐 할 거예요? 수양하라 그러겠죠. 수신제가 네 몸가짐부터 잘해. 옷을 정제 바르게 입고, 그런 거리도 끄떡끄떡 긋지 말고 바르게 걸어. 몸가짐 수신제가 해서 치구평천하. 너 수양을 하라 그러겠죠. 유교는 수양 종교니까. 불교 가서 음란을 어떻게 죽일까요? 말하면 뭐 할까요? 명상하라 그러겠죠. 마하반야 바랍니다. 염불을 하라 그러겠죠. 마늘을 안 먹어야 될까요? 먹지 마라 그러잖아요. 불교에서. 동영상 그런 거 보지 마. 영상 보지 마. 책 그런 걸 읽지 마. 음란한 것을 거리를 두고 책을 싹 없애고. 이게 필요해요. 격리돼서 산속에 가서 마늘 먹지 말고 채소만 먹고 식물성만 먹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건가요? 어떻게 하는 게 음란을 죽이는 거죠? 음란을 죽이라는 말씀이 무슨 뜻인가? 성경에서 무엇을 음란이라고 하는지부터 말씀 포럼이 되어져야 돼요. 제가 태영아 전도학교에서 설명해 준 걸 잠깐만 설명할게요. 뭐가 음란인지.
도대체 뭐가 없나는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은 예수를 설명하는 것 용도 외에는 아무것도 움직이지 않아요. 아담을 창조했죠. 왜 창조했을까요? 아담을 통해 누구를 설명하려고? 그렇죠, 그렇죠. 예수를 설명한 그 남자, 진짜 남자, 하늘 남자, 영원한 남자를 땅의 남자로, 시한부적인 남자로, 육의 남자로, 영의 남자를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여자를 어떻게 창조하시죠? 여자를 이렇게 창조하지 않고, 그러면 나도 존재야 하고 나도 주체적인 존재야 라고 까불 거 아니에요. 여자가 나도 나다 그럴 거 아니에요. 지금 이런 식으로 창조해놓은 남자 하나 여자 하나를 만들면 남자도 나다 그러고 여자도 나다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둘이 만나서 살기가 무척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안 만들고 남자 속에서 갈비 때려가지고 뽑아서 이렇게 만들어 이게 나온 거예요. 창세기 2장 21절 22절 23절. 그리고 여자를 만드시고 다시 그 코스를 그대로 다시 역으로 역주행 들어갑니다. 이끌어 그 남자 안으로 들어가게 만드십니다. 그러므로 둘인데 하나라. 복음을 깨달으면 나하고 저 여자하고 결혼했는데 둘인데 하나라. 너는 나고 나는 너다. 너는 내 뼈 내 살. 내가 곧 너고 너가 곧 나. 내게서 너가 나왔고 너는 내 안에 있고. 주 안에, 성경이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라는 단어가 그 원도 없이 나오지. 이걸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분과 똑같아졌어. 똑같이 하나의 하나. 이걸 결혼, 연합, 한몸. 한 몸밖에 없죠 지금. 그러니까 나 예수 믿습니다 이 뜻이에요. 이게. 난 예수 안에 들어갑니다. 예수로 삶 삽니다. 예수 아니면 전 아무것도 아니에요. 전 여자가 아니에요. 예수 안에 있을 때만 존재해요 라고 하는,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십자가 죽었어요. 저는 없어요. 내 안에 예수께 사시는 거, 저는 예수 안에 사는 것 뿐이에요. 이것을 복음 믿는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 남자에게서 나온 여자가 하나님이 이끌고 들어가시면 예 알겠어요. 예수 믿을게요. 이걸 복종이라고 합니다. 복종. 아내 된 자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 이 말은 복음을 설명하는 거예요. 복종 윤리를 가르치는 게 아니고, 그걸 윤리로 가르치라는 데가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입을 열면 무조건 복음을 가르쳐야 돼요. 청년들이 알아야 되는 미래의 당신이 해야 될 결혼이 뭔가를 복음에서 깨달아야 돼요. 다른 데서 깨달으면 틀린 거예요. 그게 맞아도 답이 아니에요. 맞아도. 그래서 이 여자가 이 여자가 나요 나. 이거는 예수고. 난 예수 안에 안 들어갈 거야. 난 따로 놀 거야. 내 남자 5 있었고 6번째 남자, 난 다른 남자 찾아갈 거야. 이걸 우상이라고. 우상 숭배한다. 이걸 음란하다, 음행한다, 이혼, 또 살인, 교만, 이런 이 따로 노는 것을 교만.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믿음이라고, 연합이라고, 그리스도와 결혼한 자라고, 이 결혼의 모습을 그대로 인간 결혼을 통하여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 결혼을 할 자 청년들은 반드시 하나에서 둘이 나고 둘이 하나가 되어지는 이 복음을 깨달아야 되는데, 어떻게 깨달아야 되는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삶에서 하나씩 체험해 가야 돼요. 저 같은 사람이 목사인데 제가 믿음이 작겠지만, 조그만 하겠지만, 결혼을 하고 나서 상당히 시일이 걸렸거든요. 이게 복음이구나를 깨닫기가 쉽지가 않았거든요. 아,
이게 복음이구나. 결혼이 복음을 말하는 거구나. 남편, 내가 왜 남편이라고 불려지는가? 복음을 지금 알라는 거예요. 남편은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남편에게 네가 복종 안 하면 그건 음란한 거예요. 다른 남자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걸 음행이라고 하는 거예요. 육체적인 윤리적인 음행도 다 포함되는 거지만 본질적으로 여기서 나온 단어예요. 그러니까 음란을 죽이라 이걸 알려면 반드시 이 복음에서 출발되어야 돼요. 남편 되는 자가 세상에서는 남편이지만 복음 앞에서는 여자예요. 여자. 예수 앞에서는 여자라고. 남자도 여자, 여자도 여자라고. 교회는 여자로 묘사되니까. 여성으로. 이게 남자가 내가 그리스도에게 복종해야 될 여자라는 사실, 이 복음을 내가 깨달으면, 이 복음을 깨달아가면, 믿었고 믿어져 가면, 깨달았고 깨달아져 가는 중이라면 이 남자는 음란을 죽일 수 있어요. 음란은 우리 육체가 있는 한 죽고 없어지는 존재가 아니에요. 성직자라고 음란이 없는 게 아니에요. 얼마든지 무너질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럼 뭘 해야 돼요? 내가 내 남편 되신 그리스도에게 복종되어지는 복음의 삶을 깨달아가야 돼요. 날마다 깨달아가지면 죽이는 과정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나의 낙차가 커야 돼요. 아, 내 남편이 그리스도이시구나. 그분의 말씀을 복종해야 되는구나. 그분의 언약 아래 내가 복종에 들어가야 되는구나. 욕을 아는 남편이 바람 피우겠어요? 내 아내가 나야, 내게서 나온 나야. 이게 복음이거든요. 복음으로 맺어진 것을 깨달아져 간다면, 아, 내가 사는 게 복음이구나. 복음 깨달으라고 이렇게 이 여자하고 살게 해주셨구나. 이걸 알아가진다면, 은혜를 받아가고 있다면 이 사람이 바람 피우겠어요? 음란하겠어요? 유교에서 수양을 통하여 음란하지 말라고 가르치는 것보다 천배 만배 더 강력한 낙차 큰 권위의 말씀이 나를 지배하기 때문에, 다스리기 때문에 성령 충만함을 받아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라. 그러면 그래서 음란을 죽일 수 있는 거예요. 그거는 죽였다가 아니에요. 날마다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그런 뜻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음란을 죽이는 길도 복음뿐이라는 걸 제가 지금 설명한 거예요. 만약에 복음을 깨닫지 못하면 틀림없이 윤리로 생각할 거예요. 윤리로. 성경은 당신에게 그런 윤리를 가르치는 책이 아니에요. 윤리를 무시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반윤리적인 그런 삶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당연한 거지만 그건 반드시 복음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복음 안에서. 그러니까 골로새서 3장 6절에 음란을 죽이라는 답은 골로새 1장에서 4장까지 전체에 나오는 그리스도라고요. 그 그리스도를 내가 알아갈 때 그 말씀이 내게 해당이 돼요. 적용이 직접 돼요. 안 그러면 죽여지지 않아요. 그래서 성령께서 친정 아버지가 자기 딸을 데리고 신랑 사이에게 데리고 가듯이 하나님이 성령께서 당신을 예수께로 이끄시면 주일날 강단 앞에 말씀 받을 때 당신을 성령께서 당신을 예수께로 신랑 예수께로 이끌어 가시면 복종하세요. 이 말씀을 받아라. 이 말씀 앞에 회개하라. 이 말씀 앞에 아멘하라. 이렇게 이끌어 가시면 복종하세요. 자기 남편 앞에서도 아내 앞에서도 성령이 나를 이끌어 가시면 내가 잘못했어 라고 자기를 비답해 드러낼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이 복음이에요. 그렇게 해서 부부가 사는 거예요. 살면서 어떻게 결론이 복음을 다 알아가는 거예요. 근데 부부가 같이 사는데 복음은 다 알아가는 건 없고 자꾸 멀어져 가고 이러면 복음을 안 받는 거예요. 복음과 아무 관계가 없이 사는 거예요. 그러니 제가 여기서 그냥 그칠게요. 청년에게 있어서 일에 같이 투자가 될 부모가 될 준비를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복음의 말씀을 받는 것이다 라는 걸 오늘 하나로 결론 짓고 오늘은 그래서 여기서 그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 안의 청년들로 하여금 오직 성령 충만, 오직 말씀 충만 받아 복음 안에서 자신을, 복음 안에서 미래 결혼을, 복음 안에서 미래 후대를 볼 수 있는 영안을 열어주시옵소서. 언약의 청년들은 그 눈이 열려야 됩니다. 열어주시옵소서. 우리는 모릅니다. 알게 해주시고, 우리는 안 됩니다. 되게 해주시고, 주의 믿음이 내 믿음, 주의 생명이 내 생명, 주의 부활이 내 부활, 주의 죽음이 내 죽음이 될 수 있는 십자가의 복음을 아는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